원래 그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실 응답이 대학 렘넌트의 25 응답입니다. 지난해에 세계대학 수련회 때 하나님이 그 대학 렘넌트들에게 그 주신 응답이 대학 렘넌트의 24 응답입니다. 작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왜 확인하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미래를 살아가려면 과거의 흐름이 미래를 향해 가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메시지를 왜 봅니까? 미래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죽을 거면 그냥 오늘 메시지 받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지난해에 그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제목이 시급한 것이었는데, 그 시급한 것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대학 렘넌트가 누려야 될 24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뇌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책을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뇌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 할 때 이미 내 뇌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계속 수집한대요. 계속. 그럼 내가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가졌을 때의 행복이 내가 그걸 가지고 싶다의 10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과학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집을 1년 동안 집 살 생각만 계속 했어. 그럼 그 사람 집을 가지면 얼마만큼 행복이 오냐? 평균적으로 365일을 생각했으면 한 36일 정도 행복이 옵니다.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싶으면 그 가지고 싶었던 생각의 10분의 1 정도 온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남자 대학생들 있으니까. 요즘에 남자 대학생들 막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 막 타고 알바 해가지고 뭐 합니까? 차 산다니까요. 차 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차 산 그 날짜는 행복은 한 달을 가더라도 나머지는 그 차 산 것 때문에 빚 갚아야 되는 날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뇌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뇌는 작동하고, 가져봤자 내가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던 만족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그거를 유지하거나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뇌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굉장히 뇌에 대한 정신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렘넌트들도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가지고 싶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이거부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에 이런 단어 없습니다. 데오스,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코람은 인프런트 오브 이런 뜻입니다. 원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이게 아니고 방향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게 393의 축복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과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1분이라도 누린다? 1분 가진 게 아니고요, 24 가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1분 가졌다는 것은 그게 내 삶에 24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를 가진 것보다 차를 가지려고 생각했던 그게 실제로 가진 거잖아요. 뇌는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질문을 할 때 이미 여러분의 뇌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명상이 그런 원리를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굉장히 복잡한 일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해야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잡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지? 간단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삶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증거는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실수 없이 자기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393의 근원적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 속에서 이제 하는 거죠. 나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는가? 이거를 내가 학교에서 내가 학업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게 대학을 다니는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서론에 속아야 되는 거죠. 내 뭘 가져야 되지? 뭐 하고 싶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온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세계대학 수련회 원래 뭐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일 당일 등록도 된다 하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는 안 해줘. 근데 이제 뭐 세계대학 수련회는 당일 등록을 이제 뭐 허용해줬다. 식사도 주고 숙소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대학 수련회 신청한 렘넌트들이든 아닌 렘넌트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가진 사람은 질문의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못 가지잖아요. 질문의 상태가 내가 자꾸 어두움으로 간다고요. 결이.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이거 하고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같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느낌 다르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의 주인이 앞에 얘기는 그 문제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부모가 내게 문제를 갖다 줬고 학업이 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우리 뇌를 우리가 몰고 가는 거죠. 뒤에 거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가 있다. 이거를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그거 뭡니까? 그거 가지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 그 얘기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분명히 나는 어려워요. 분명히 아무도 내게 답 못 줘요. 분명히 노바디예요. 분명히 nothing이고요. 분명히 세상의 지식 그걸로 해결 못 해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 너에게 줬다.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다 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에레미야와 우리의 차이 하나는 이겁니다. 시작을 내 편에서 시작하지 말고 시작을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질문을.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해결하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미안하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고.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 3일 동안
세계대학 가는 랩런트들 안 가는 랩런트들 해보세요. 세계대학 수련회 3일 동안 3일이나 딱 월화수 3일 동안 무슬림처럼 5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3번만 한 번에 3분씩만 질문해봐라 진짜. 3일 동안 하루 3번씩 3분만 이 질문을 하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393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도록.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요 딱 아침에 눈 떠가지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입으로 딱 일어나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입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신에 저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호와의 신에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계속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입으로.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서요 계속 했어요. 제 속으로 계속 찬양 들으면서도 하고 공부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낮에는 점심을 먹고 운동하러 나가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과 세계대 수련회와 교사분들을 놓고 교회를 놓고 장로님들을 놓고 쫙 했습니다. 해양대학교 운동 딱 하면서. 달라졌습니까? 겉모습은 같아요. 뭐가 확실하냐?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내게 그대로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 다윗이 당한 상황과 내가 당한 상황이 같아. 근데 다윗을 쓰실 하나님과 나를 쓰실 하나님은 지금 같아. 하루에 3번 3일 동안 하루 3번 3분만 이 기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우선 여러분이 방법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근본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에게 주신 이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뇌가 살아나도록 해야 되고요. 2번째는 여러분의 육신, 삶이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원네스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도구가 호흡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분명히 뇌에 에너지가 가야 살고 산소가 가야 삽니다. 분명히 내 몸에 산소가 있을 때 내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해보세요. 요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지난해 세계대학 메시지 서론이지만 거의 저는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24의 여정은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신 힘이 뭐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탁 이게 믿어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여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말 잘 줄이잖아. 저도 헤븐리 파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리 주신 힘이 뭐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힘이 내게 딱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바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웬만한 갈등이나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이기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 그거는 엘리트들이 잘해요. 여러분들이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싸우는 사람들 중에 토론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이기는 거 같이 보이던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이게 노바디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에 빛으로 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대학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교회에 찬양대를 하거나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설 때나 누군가를 인도할 때는 사람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의 뇌와 영의 생각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빛이 내가 앞에 서고 렘넌트 앞에 서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 현장에 간다, 이 마음으로 딱 서야 됩니다. 그때 뇌는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를 살리는 캠프의 시간을 가져라. 그 뭡니까 여러분? 10가지 서밋. 그 한마디로 합치면 10가지 서밋의 가장 키는 뭡니까 여러분? 시너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살려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기도의 딱 어느 정도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딱 기도를 할 때 가야 될 아이 현장이라든지 만나야 될 사람을 이 축복으로만 내가 살릴 수 있다는 딱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가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불신자 12가지 현장, 그 사람도 안 그래도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막 흑암 결박 좋습니다. 그런데 흑암 결박을 하면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막 가잖아요. 그게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안 그래도 시달리는데 뭘 결박해 자꾸. 결박은 영적 세계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무조건 살려야 돼. 그래야 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10가지 발판. 정확하게 10가지 발판에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거 가지고 계십니다. 강대국이 역사 바꾼 적 없어요. 전쟁하다가 자기들이 망했어요. 맞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보세요. 주변국이 약한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같이 전쟁에 참여했어. 근데 누가 망했어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없어졌어. 희한하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대만 때문에 둘 다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대만이 마지막이거든. 아시아의 보루. 미국은 놓칠 수 없거든. 중국은 세계 중화권을 차지하려면 대만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것만큼 두려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은 좀 쉬워요. 매일 있습니다. 매일 뭡니까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있는 게 바닥이다. 그리고 매일 내가 있는 게 가장 낮은 자리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매일 바닥에 있지만 393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바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 여정을 내가 오늘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자기들이 흐름을 바꾸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됩니까? 24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질문하고 24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영혼 마음 생각이 믿어지도록 누리고 24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도전을 내 학업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헤블리 파워라고 하나님이 지난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가지 않은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정을 갈 때 나침반이 있어야 되겠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침반으로, 우리는 무엇을 내비게이션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일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입니까? 세계복음화 중에서도 대학 시간표를 확인해야죠. 정확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학업은 뭡니까? 렘넌트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헤블리 파워는 알겠습니다. 근데 헤블리 탤런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맞는데 대학생에게 헤블리 탤런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학업의 방향을 어디에 가야 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 쓰신 이유도 뭐라고요? 강대국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강대국의 방향이 맞다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 237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을 갈 수는 없지만 강대국의 사람들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불가능의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강대국은요,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대국은 자기 나라 중심, 패권주의죠. 강대국은 물질 중심, 맞죠? 강대국은 자기들 외교권, 쉽게 말하면 권력, 외교력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허용해 주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맞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 6, 11의 함정올무 틀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저 나라하고 손잡으면 이기는데도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승리하는데 못했습니다. 다윗의 형들. 그래서 다윗이 한 겁니다. 그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대국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들이 실제로 학업에 대한 그림을 잘 안 그려요. 무슨 말이냐? 시험 칠 때 공부하죠.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죠. 그림을 그릴 때 이거를 보고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을 한다. 제일 유아교육 잘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그럼 프랑스 지금 후대들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교육 잘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영국. 유명한 대학 많잖아요. 근데 왜 영국은 뭐 물가 오른다고 노동자 임금 한다?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더라고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영국에 물가 올라와가지고 교사들이 뛰어나와가지고요. 학교 문 닫았잖아, 싹 다. 지금도 문 닫고 있는지 이번 주에 뉴스에 나왔어요. 교사들이요, 학교 다 놔두고 애들 막 개판 되든지 말든지 나와가지고요 데모하고 있어요. 임금 올려달라고. 저는 후대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저 나라에 우리 애들 유학 받으려고 가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 렘넌트들이 쉬워, 성공한 길이.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돼. 여러분의 학업의 분야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237 나라 내 학업의 분야에 불가능한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영국, 프랑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약 환자 많습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틀린 아이들 많습니다. LGBT 무슨 말인지 알죠? 레즈비언, 게이, 뭐 바디섹슈얼 뭐 많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재앙 막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 그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지난해에 이거를 렘넌트가 해야 될 5차 산업이다. 3단체가 물들여 버려서 절대 불가능한 재앙의 현장, 거기를 정복하는 것이 렘넌트의 산업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블레셋은 이걸로 따지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돌멩이로 싸우는 시대라고요. 블레셋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철기 문화 시대입니다. 그럼 차이 몇 년 납니까, 여러분? 한 세기 반 이상 차이 납니다. 문화를 가지고 싸우면. 그래서 가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방대학이고 전문대학이고 하나님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안 본다고요. 서울대학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한 재앙에 답을 주는 여러분의 학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부에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 이거는 그 3단체가 만든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죠, 여러분? 안 읽어봤나? 읽어보세요. 그것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하버드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답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좌파예요? 아니에요. 우파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본인도 헷갈려. 답 없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다 읽잖아. 사피엔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 책 읽고 나면 아이들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딱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은 가만히 있다가 멍하게 있다가 확 당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대학부에서 이 세계관을 놓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이제 뭐 공정이라는 착각, 마이클 샌델 교수가 책을 인문학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사람 책이 유명한 이유는요, 그 사람의 책에는 세계의 철학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공리주의 모아놨고요. 여러분 칸트 이런 경험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거 싹 읽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요 사람들입니다. 3단체 사람들입니다. 뉴에이지 아니면 프리메이슨, 유대인 셋 중에 하나 딱 걸려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그러면 목사님 어느 쪽입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과 프리메이슨에 같이 걸려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은 이제 앞으로 이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TCK들에게, 지금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년부 아이들에게 복음관을 어떻게 심을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줍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면서 시달릴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 성취해 나가시거든. 근데 점검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눌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준 이유가 네 율법 다 지키라 이 얘기입니까? 성경 준 이유가 성경 다 지키라 이 얘기입니까? 다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끝냈다. 다 끝낸 그리스도 네가 믿고 다 끝낸 그리스도의 능력 네 누려라 이 얘기잖아요. 성경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블리 미션이 있다. 작년 메시지죠. 이거를 이제 파수꾼 캠프 이렇게 메시지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렘넌트들 대학부 렘넌트들은 이거부터 하세요. 영적인 미션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냐? 절대 우선순위는 바꾸지 마라.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과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전도자로 산다는 그 의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나지 마라. 두 번째,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게 내 생각의 미션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듣긴 듣되. 뭘 해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집중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대학에 가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맞죠? 요즘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그게 물질의 구성단이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노벨상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밥 먹고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신분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그거를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걸 우선순위로 누려라. 눈 딱 뜨면 하세요. 까먹었으면 화장실 가면서라도 해, 얘들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눈 딱 뜨면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이게 화장실 가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가면서 해. 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내 학업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돼. 언제?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남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 말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학업을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바라볼 곳을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지난해 설명을 하나님이 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거기에 따라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고 빛으로 다가온다. 그래야 소통된다. 그러면 3단체는 자기들의 종교단체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자기들의 미래의 작품을 남깁니다. 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은 이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면 하나님 다윗 때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237 나라를 비대면으로 대면화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의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237의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칠게요. 여러분 어제까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금토 새내기들 수련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어제 좀 수고한 랩런트들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막 6시 이렇게 오더라고. 오후 6시.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전날 새벽에 한 2시, 3시에 잤다는 증거거든. 맞죠, 여러분? 새내기들 딱 보면 압니다. 무엇으로 충만했을까? 쟤들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른 말로 하면요, 감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딱 번역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다. 여러분과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대학부 끝나면 뭐 해야지 그 생각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한다고 되나? 그렇게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로 충만한 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난 필요 없다.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주제곡도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한 단계 더 얘기했어. 여호와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증거가 그겁니다. 외로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만을 누려야 됩니까? 내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육신이 여호와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학업 분명히 24 CVD IP 여정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90%를 누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경제, 정치, 외교 누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죠, 뉴에이지죠, 프리메이슨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몰몬교. 지난주에 보고했죠, 우리 렘넌트가. 그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이 5종교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불교, 그 다음에 그 천주교,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냥 종교 통합론입니다. 걔들은 종교 대통합입니다. 그래서 교세를 키우는 겁니다, 걔들은. 근데 방금 얘기한 5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유일신론을 믿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론을 믿는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대학부 예배는 이렇게 메시지 들으러도 당연히 오겠지만, 대학부 메시지 마치고 한 5분 정도 이 시간 주잖아요. 그때 1부, 2부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큽니다. 메시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 뭔지 압니까? 내가 아무 응답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주중에 사역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도 수첩 몇 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메시지 노트 몇 년 썼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이 2년 전이든 1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썼던 메시지 노트 찾아서 찬양 딱 틀어놓고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30분만 해보라니까요. 내가 지나온 모든 여정들이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 더 신기한 거 얘기할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과 목회자와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보입니다. 그리고 내 학업이 뭘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은혜 받았어. 어른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메시지 어려워. 오늘 메시지 너무 은혜돼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삽니다. 은혜 됐다가 안 됐다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 거기에 답 주는 절대 언약의 여정 갑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확인하세요, 여러분. 주중에 시간 내서 꼭 하세요. 그거를 확인하고 렘넌트들끼리 포럼 돼보고요. 포럼 하기 힘들고 나는 사람하고 포럼하기 싫다. 여러분 스스로 하고 포럼해 보세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오늘 1부, 2부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딱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부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딱 맞다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있다. 그래. 그러면 그 기회를 놓고 이제 내일 세계대학 수련회 놓고 또 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말씀 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었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 구절이어도 괜찮고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메시지 따라 응답하십니다. 5분 동안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살아온 내 체질에 있지 않고 기도 속에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 있는 TCK 그 가운데 하나님의 237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기도가 전 세계를 살리는 237 복음화에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세계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작지만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24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참된 기도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 누리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